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믿음의 방법, 또 믿음의 결과 등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교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몸이 점점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덮쳐오는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이 교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시험들 가운데서 특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함이 바로 이 교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이 교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로마서 편지의 형태로 기록된 이 서신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한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가서도 네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똑같이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명과 더불어서 바울 개인의 소망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그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쁨의 은혜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좋은 것을 내가 당신들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함께 나누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열매 맺는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자신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빚,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속히 갚아야 할 문제이죠. 특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빚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 빚을 진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 삶의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빚을 속히 갚고 싶고 빨리 갚고 싶고 온전히 갚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인 것이죠.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당당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 덕분입니다. 내가 힘써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구원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기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지 못하거나 숨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나가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주저앉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미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는 그것부터가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만한 복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의 노력이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먼저 이 내용을 보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18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후로부터는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가 왜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돈의 가치, 지식의 가치, 외모의 가치,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위축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자랑해야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안 잡히는 말뿐인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자랑할 거리가 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조금 붙들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만 나는 내 힘과 노력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믿는 자에게 아무런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붙들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이 편지가 기록되었고, 이 복음의 은혜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편지가 우리를 독려하고 있죠.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주어지는 은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 끊임없이 쏟아붓지만 아무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자랑거리이면서 동시에 내 손안의 복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복음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